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4월 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잠언서 2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절대 필요한 내겐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절대 필요한 내겐 없는 것. 여러분, 한때 공감대를 울렸던 광고 글귀가 여기저기서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략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소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참 아프게 들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이나 바람이나 물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은 우리 경제에 앞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또 경제 발전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서 2017년까지 17년간 재생에너지 비율을 6%에서 35%까지 증가시켰습니다. 35%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슨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또 화력 발전소 등등이 아주 깡그리 없어도 현재의 35%는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일본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1%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 6%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인데 2030년까지는 20%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그 공백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메워가면서 늘려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수입 의존도 95%의 에너지 자원의 빈국에서 에너지의 전환을 이제 꿈꾸고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수입 의존도 100%여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따져보면은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내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게는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절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게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 자급자족을 달성한 항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뭐냐? 좀 추상적이라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 20세 때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어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백성의 문제를 재판할 때 올바르고 적절하고 최선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내 삶에서 만나는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과 분별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이 내게는 없어서 100% 의존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존재가 그걸 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따먹었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 능력의 용도는 판단 수행용이 아니라 판단 수용용이었어요. 판단 수용용이라는 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려면 나도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발전시켜 생각으로 만들고 생각이 말로 나오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결과되어질 수 있으니까 판단 능력을 주셨는데 판단 능력은 자기 판단 수행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 수용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100%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100% 바꿀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지요. 대체에너지. 그러나 판단과 분별, 이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대체되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마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은화, 많이 통용되던 은화를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광부들이 어둡고 위험한 굴 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값진 광물을 캐내고 보배를 캐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경외하기가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여러 가지라서 내게 있거나 벌어지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공포심이고 내게 없거나 안 일어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여호와 경외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외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알게 된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주어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야다가 뭐예요? 남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라는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지혜가 주어지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경외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판단과 분별이라야 올바를 수 있고 적절할 수 있고 최선일 수 있어서 그런 판단과 그런 분별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는 뭘 얘기하냐?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라야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므로써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바람이 있으면 사업과 연관된 모든 판단과 분별은 다 오류요, 다 죄악입니다. 그건 그럴 때 수밖에 없어요. 사업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도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가야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그런 헝그리 정신이 발동되고 있는 상태라면 자식에 관해서 하게 되는 모든 판단과 분별은 다 오류라는 겁니다. 자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식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할 때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으로 배부름, 이것이 1절과 4절에서 말하듯이 지혜를 장사꾼이 은전을 구하듯이 구하고 광부가 광산에 들어가서 보화를 캐내듯이 캐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사꾼이 은전을 바라는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 강렬함은 말할 수가 없죠. 그 강렬함과 절박함과 애절함. 그 광부가 광산에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기 위한 그때의 그 심정. 어떤 열망이겠습니까? 그런 열망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경외에 도달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없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이 세상 일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최선의 판단과 분별이 돼서 지혜롭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경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경외에 도달해서 경외를 이루면, 하나님 경외를 이루면 지혜가 흘러나오는데, 그러한 하나님 경외에 도달하려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윤과 흑자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윤과 흑자를 추구하는 이유는 만족을 위해서 헝그리 정신이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미련한 것이고 악이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장사하는 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윤과 흑자를 추구하지 말고 그 장사하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분별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이윤과 흑자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금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장사 현장에서의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분별을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왕이 됐으면 당연히 나라의 번영과
뭐 부귀 영화를 아니면 전쟁의 승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강해지든지 뭐 나라가 약해지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장사가 이윤을 남기든지 손해를 보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장사하는 중에 만나는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왜 지식을 봐?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지금 다 같은 거예요.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부르고 손님을 불러야지. 뭐 남대문 시장 가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박수 치면서 떠리 뭐 단돈 10,000원에 뭘 가져가요 뭐 이렇게 막 부르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라는 겁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명철을 얻으려고 장사하는 현장에서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야 하나님 경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잠언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판사님이나 검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정치가이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정치가로서 권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직장인으로서 승진하기 위해 월급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라 분별하고 계시는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고 명철을 구하라는 것이고 지식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 대한 지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 이렇게 구하려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서는 결코 지혜, 명철, 즉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 분별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혜를 추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는 지혜가 나올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조차도 자, 장사하는 상황에서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티컬리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이 하루 안 벌리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틀, 3일, 4일 계속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미 판단은 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돈이 안 벌리고 있는 이 상황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라는 걸 판단했어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이 안 벌리는 상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 끝에, 내가 판단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추구와 찾음과 구함은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오토매틱하게 판단이 쓰는 그 자체를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안 벌리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조차도 나는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을 구하듯이 구하며 보화를 찾듯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성적이 안 좋다. 그럼 나는 오토매티컬리 작용을 합니다. 이래갖고 스카이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스카이 대학 못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고생인데, 이런 모든 판단들이 다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 경외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돈이 안 벌리는 상황, 자식이 성적이 안 좋은 상황, 뉴스에서 나라의 상황과 사건들이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나는 스스로 판단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물이 새는 구멍이 생기면 하나님 경외는 물 건너 간 겁니다. 물 셀 틈 없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 경외예요. 근데 이 하나님 경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라고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내가 육체로 만나는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에 대한 판단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 대해서 형들의 배반에 의해서 내가 궁지에 몰렸고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라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눈 깜짝할 사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없으면 내 속에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한 강렬한 추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여간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초적인 판단을 내리고 나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해결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모로 부리는 겁니다. 원초적인 판단은 내가 합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신하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행 능력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타락전 아담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아담에게 제일 필요하고 급박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이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면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일 급한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몸에 이상이 생겨도 그 이상이 생긴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벌려도 그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급한 게 옷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도 모르니까. 밥을 지금 내가 먹어야 좋은 건지 안 먹어야 좋은 건지도 모르니까. 밥을 안 먹어서 굶어 죽는 게 좋은지 밥을 먹어서 살찌는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공이나 형통이 급한 게 아니에요. 판단과 분별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형통도 없어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그저 그렇고 못생겼고 잘생겼고 못하고 잘하고 많고 적고 어마어마한 판단을 이미 해놓고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엔 지혜를 구할 일이 없어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수행 능력을 구할 뿐이죠. 근데 분명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아담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모든 삶에서 만나는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 앞에서
빨리 하나님의 판단을 얻어 갖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삶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완전히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진정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져야 그걸 눈송이로 생각해가지고 눈덩이로 불리면서 생각이 가능하고, 생각이 가능해야 말과 행동이 가능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에게는 판단과 분별이 불가능하다. 내 판단 능력은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대상을 만나도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과 분별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올바르게 추구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은전을 추구하듯이 광부가 보화를 캐내려는 열망을 갖듯이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면 어디에 도달한다? 하나님 경외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라는 거예요.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 한순간도 하나님에게 판단을 얻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있을 때 장사하는 현장에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예? 자식 기른 현장에서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식을 부르고 명철을 부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만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문제가 생겨 도대체 내 속에는 판단이 없거든요. 응? 분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근데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야하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가 뭡니까? 자동적으로 만나는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판단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1000번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1000번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도 전에. 왕이 되기도 전에 왕 자리에 됐죠. 왕 자리에 올라서 왕의 통치, 왕의 칙령을 내리기도 전에 1호 칙령을 내리기도 전에 1000번 자기의 판단을 죽이고 1000번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선봉장인 셈이지요. 누가?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자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사소한 것에서도 큰 것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대상 앞에 서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 가족이든 이웃이든 뭐 회사에서 직원이든 누구든지 그것도 사물로서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든 목사님 같으면 목회든지 간에 그것을 잘해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헝그리 정신을 발동하지 말고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빨대를 꽂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단 하나도 나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1000번 죽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1000번씩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판단이 없고, 판단 없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 없으면 말도 행동도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생활화가 1000번씩 되어질 때, 내 판단이 1000번씩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가 되면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든 분별,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마귀에게 꾀임받은 아담으로 인해 유전되어지는 자동적인 판단 수행, 자동적인 분별 수행이 죽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경외를 실천적으로 체감적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건, 상황,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판단과 분별을 수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